잠언 10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식은 검색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표현하는 바 내가 쟁취하기보다는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지혜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면 반드시 인생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다운로드 하셔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지혜도 있어요. 물론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유적으로 말하고 의인화하여서 지혜를 말하고 있으나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더해서 참 유익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삶의 결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혜는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러분 반듯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가 좋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바라봐 보세요. 저마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혜의 열매가 보일 것입니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절도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말씀도 드러난다. 여러분, 따라서 마음속의 지혜는 우리가 우리 행동 방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루하루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 그렇죠? 또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기로 결정하든지 모든 것이 지혜로, 여러분, 지혜로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밖의 사람들은 이 잠언서의 말씀을 또 다른 지식의 말씀, 정보, 참 유익하다, 이 정도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이 전쟁터, 이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닥쳐드는 이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여러분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하나가 삶의 현장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여러분 승리의 무기인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의 혀, 입술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둘로 나뉘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갈린다. 왜요? 주님은 들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을 책임지게 하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잣대가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수많은 생물들, 피조물들 가운데 중에서 인간에게만, 여러분 이 또한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기도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 우리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다루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쩌면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말도 못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그 이전의 과거에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입술,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키게 되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눈을 지키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나, 저 사람에게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그것은 입으로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연중에 불쑥불쑥 나오는 말, 그렇죠? 나 홀로 은밀히 있을 때 하는 말.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운전하지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입술 잘 지키셔야 돼요. 네. 그때 험한 말 튀어나오거든요. 그죠? 예. 이게 제 안에 이렇게 흉보고 까는 말은 아니고요. 예. 지혜롭게, 은혜롭게 들으시기를 바래요. 예. 제 아내가
운전한 지 불과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항상 원래도 사모님이지만 진짜 사모님처럼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뒤에서 옆에서 타고 다닐 때마다 하면은 저도 연약한 제가 저도 때로는 막 놀란 가슴을 안고 입술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화들짝 놀라죠. 한 번 더 놀래요. 왜요?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막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요. 막 정말 험하게 운전하고 말도 안 되게 운전하고 막 적반하장으로 운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창문 내리고 막 그러면 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2절 3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에 있었던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거기까지 더 하고 싶어도 거기까지. 그럼 제가 입술로 조금 더 막 험한 말을 하려고 막 하도 거기까지. 그럼 이제는 제 아내가 거기까지 막 그래요. 근데요, 제가 아내 얘기를 왜 했냐면, 근데 아내가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아내가 면허를 따고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니까 아내가 왜 저렇게 운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여러분, 운전할 때 입술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생물들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말과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죠. 내 얘기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 입술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여러분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 축복의 입술이, 그 사랑의 입술이, 그 선한 입술이 여러분 악인의 입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와 같은 입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똑똑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져서 이 말씀에 아멘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고 선한 말, 축복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8절과 10절 우리 두 번이나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화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멸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란 뜻이에요. 좀 더 엄밀히 번역한다면 무익한 자랑과 교만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일컬어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교만한 자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교만한 입술인 것입니다. 무익한 자랑과 교만한 말을 내뱉어요. 정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제 내일도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될 것인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우리 대한민국 유초등부 아이들의 그 상위권에 올라가는 꿈, 목표, 유튜버, BJ, 그렇죠?
근데 여러분 BJ들이나 유튜버들 젊은 보면 다양하지만요, 보면요 이 자뻑 신드롬에 여러분 깔려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자뻑 신드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허세. 여러분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런 것들을요, 자기 자랑하고 어필하는 것들을요 콘텐츠나 여러분 컨셉으로 삼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를 무분별하게 분별함 없이 봐요. 우리 아이들이 빠져보죠.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온갖 뭐예요? 세상 것 자랑, 세상 노하우 자랑, 세상 방법 자랑. 그러면서 또 거기에 컨텐츠를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뭐예요? 플러스 더 얹혀서 뭐 인맥 자랑, 그죠? 외모 자랑, 학벌 자랑, 회사 자랑, 자기 자랑, 가문 자랑, 다 자랑. 끊임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세계관 속에, 자기 세계 속에 흠뻑 빠져 젖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와 같은 입술은 미련하다, 미련한 자의 입술이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입술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악인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악인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먼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여기서 간직한다라는 의미는 말을 아낀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절제가 있어요. 이처럼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는 첫 번째, 말을 줄이고 아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지혜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많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그렇죠? 그래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의 상처, 말로 인한 아쉬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기 바빠요. 떠들어대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악한 자의 말은 남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비방하는 말인 것입니다. 1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악인의 입은 뭐와 같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그 입 안에 머금고 있다고요? 주님이 평가하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독을 머금고 있다. 여러분, 독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머금는 독인 것이죠. 이것은 남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언어들이 가져오고 불러오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공격적이고 상처 주는 언어가 가져오고 불러오는 것은 결국 뭐다? 여러분, 미움 그리고 다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입술은요 평안하지가 못해요. 평안하지가 못하죠.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가 이제 상가 교회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분이 계세요. 어른이신데 참 좋아요. 1대1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거기 오랫도록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데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해 주세요.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근데 매일같이 안타까운 건 매일같이 싸워요. 그럼 제가 불안해요. 막 젊은 사람, 아줌마 막 할 것 없이 막 싸워요. 그럼 어떨 때는요, 막 격해질 것 같아서 막 제가 내려가요. 뭐 제가 내려간다고 해결될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내려가요. 막 진짜 막 어떻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막 악한 사람들 있을까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언어가 좀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언어가 공격적이에요. 첫 마디가 공격적이에요. 막,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다가 근데 또 1절에서 안 끝나세요. 차를 타고 이제 가시면 멈추면 좋은데 또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 멈추고 또 막 또 이렇게 되고. 근데 또 안타까운 게 귀가 또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럼 또 상대방은 나한테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표현, 단어, 뉘앙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견주고 평가할 순 없죠. 감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을요, 여러분 언어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을 머금는 입술은 미움과 다툼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세게 직언하면, 좀 더 세게 여러분 말하자면, 나의 입술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의 입술인가? 여기서 아니요, 좀 더 세게 표현하면, 나의 입술은 의인의 입술인가 악인의 입술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독을 머금고, 여러분 그렇게 독을 머금고 그 더러울 때가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요. 과거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남을 헐뜯는 말, 또 상처 입히는 말,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각하게 여기셔야만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이지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그런 악한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을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화로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여러분, 드러난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악한 입술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실수투성인 말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타고 역사해요. 그런 악한 입술은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훼손될 수 있어요. 훼손되고 되려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잘못 놀리는 혀를 가리켜 온몸을 더럽히고 또 삶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하는 불사름이 또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말 이 한마디로 공든탑을 무너뜨리고요, 가야 할 길을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수레를 일으켜서 가야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불사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에요. 그 말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배후 세력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영향력인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은 자식들에게 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예전에 한 번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그 말에 정신 차려서 나도 끝까지 지켜야지. 뭐냐면요, 이제 아까 제가 우리 특별히 다 어느 때든지 지켜야 되지만 운전할 때 조심하자.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운전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구분 이야기, 누구 이야기, 누구 아무개 이야기. 근데 듣고 보면 좋은 말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그 방송을 누가 듣고 있어요? 자녀가 들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입술을 통해서 악하게 역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남 이야기였지만 정신 차렸어요. 나도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또 리더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입술, 팀원들에게, 그룹 일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저도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말도 엄청난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손을 얹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늘 스스로를 깨어서 근신하고 삼가해야 하기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을 여러분 입술에 얹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여러분 하나가 입술의 변화였어요. 입술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살아온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제단에 피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며 그의 부정한 입술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그 제단은 어린 양의 제사가 드려진 보혈의 제단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자 첫 번째 여러분 일어났던 기적은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입술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그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성령이 충만하고 부정한 우리의 모든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도 깨끗한 언어가 흘러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 정말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고 여러분 그렇게 일구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언어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만 봐도 그래요. 성경에서만 봐도 그렇고 인생을 망치는 여러분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놓고 보면 입술이 더러워요. 독을 머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그들의 걸음은 평안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입술은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의인은 여러분 평안한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이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그리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입술과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 생활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언어를 지키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샘은 깊은 곳에서 기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독을 머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저부터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섭거든요. 여러분 샘은 깊은 곳에서 기어올리는 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언어로 드러냅니다. 표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결국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번들하게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중복으로 여러분 언급하고 강조하지만 드러나기 마련이다. 오래 못 버팁니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또 그가 하는 말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세워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도 여러분 슬펐다가 다시 살아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런 간증들 듣지 않아요? 어느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더니 생명의 말을 전했더니 시간이 흘러 지나 어떤 청년에게 어떤 누구에게 메일로 문자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때 권사님께서 그때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그 간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날 밤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살리시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를 살려주는 말인 거예요. 즉 격려하는 말이죠. 치유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북돋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 엘리트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 여러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날리면 자기가 굉장히 통찰력 있고 관찰력 있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온 여정에서 수없이 뱉어온 말들 중 여러분 악한 말, 미련한 말, 이런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말, 쓸데없는 말 만나서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머리가 왜 이렇게 빠졌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냐? 아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도 쓸데없고 상대방에도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빈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말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 악인이 아닌 의인이 되고 싶다면 지혜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말, 섬김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의인의 입술은 사랑의 언어를 흘려보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관찰력 있고 통찰력 있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러나 죄인에게 여러분 문제 삼지 않으셨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셨어요.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의 언어,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언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언어 생활 중에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말하는,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경청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보다 먼저는 어디에 먼저 앞서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앞서기보다, 말이 먼저 불쑥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입술에 듣는, 그래서 듣는 자세가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경청합니다. 듣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여러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들어도 멸시하니까요. 교만하니, 그래서 입이 미련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입술, 의인의 입술, 그리고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계명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자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풍성한 지혜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쓸데없는 말을 죽이고 거룩한 침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바쁘게 막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 막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1부터 10까지 아니 1부터 뭐 100까지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또 응용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 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야 나도 말할 기회를 좀 주라. 나도 말할 기회를 좀 주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저도요 정말 무언가 신중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야 할 때 저도 뜻을 정해서 기도원을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집회에 참여해서 정해진 집회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지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톡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다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입술 잘 지켜감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경청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주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입술 잘 지켜감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